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9페이지 성령 강림절 12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비록 우리가 따로 떨어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믿음으로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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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려운 시국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또 하던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 그리고 기쁨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태를 계속되는 관계로 사회 곳곳에 어려움과 또 도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곳이 교회며 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예배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도전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인데 왜 그런가 하면 예배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예배당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 비대면 예배의 시작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라고 하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잘 마련된 프로그램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군중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예배의 가장 본질이다. 우리가 그것을 그 유명한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450명 이상이 되었건만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에게 불이 떨어지라고 했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였고 초라한 번제단이었지만 엘리야가 한 번 부르짖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그 번제단을 불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은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잘 마련된 프로그램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소중하지만 그게 본질일 수는 없다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서서 예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한국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헤아려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즘 이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2년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몇몇 교회들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 알곡과
참되지 못한 예배자, 쭉정이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로 기독교를 억압하고 있고 교회를 억압하고 있고 예배를 억압하는데 여기에 목숨을 걸고 맞서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고 자기 몸 살인을 하고 비대면 예배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참된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를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최근에 등장한 주장들을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그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각각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혼란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대 진리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쉽게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부부가 서로 대화하듯 부모가 자식과 서로 대화하듯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그런 거다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혼란스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받아들여야 하는가는 혼돈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뭔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줘야 하는 성도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직접 보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왔던 이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목회자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또 일부입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대면 예배에 나와야 된다고 그게 참된 예배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해 본 것입니다. 사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똑같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냐가 하는 이야기가 2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다. 예레미야 28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실 예레미야 시대에 이 유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등장으로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유다는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고대 강국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죠. 그래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하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남유다의 당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어린 왕이었어요. 이 어린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벨론에. 우리가 되게 흔히 바벨론 포로다 하면 587년 주전 58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가 먼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야긴 시대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철퇴를 맞고 여호야긴 왕과 그때 당시 같이 끌려간 인물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거든요.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잠깐 남유다를 어려움 가운데 두셨지만 그러나 남유다를 2년 안에 회복할 것이다. 다시 한번 3절을 볼까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는 거다. 남유다의 포로 기간은 2년이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 70년은 될 거다.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게 될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옳고 하나냐 선지자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보다는 하나냐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았을까?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도 사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쳐들어왔거든요.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어요.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아주 기적적으로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 아니다.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거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한 도시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성경에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가 모두 4권, 소선지서가 모두 12권이거든요. 이 구별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인데 분량이 많은 4권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4권인데 사실 장수로 따지면 제일 분량이 많은 선지서는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그 분량으로만 장수로 따지면 이사야지만 분량으로만 따지자면 예레미야서가 제일 깁니다. 왜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긴가? 물론 예레미야가 40년이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 시대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분량이 많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 거기에 담아있는. 근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심정을 예레미야서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날마다 눈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었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머리가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도 눈물을 쏟으니까. 머리에 물이 차여 있지 않다면 이렇게 눈물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주야, 항상 딸을 생각하면, 여기 딸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도시를 여성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 예레미야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했는지 그 성을 위해서 한순간도 멈춤없이 눈물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얼마나 가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가족들에게 그래도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비혼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의한 비혼자였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이제 나라가 멸망할 거기 때문에, 멸망한 나라에서 가족을 건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예레미야더러 결혼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사실 나라가 멸망하는 꼴까지 봐야 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에는 인생을 어디에서 마치면, 애굽에 가서 친애굽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애굽에서 결국에는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예레미야서 안에서 다 표현하지 못해서 예언서 중에는 유일하게 예레미야 뒤에 뭐가 붙어 있나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너무나 무정하셨어요.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백성들은 너무나 무지했고 너무나 반항적이었어요. 누구도 예레미야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왜? 그가 옳았기 때문에. 하나냐가 이태 안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으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집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냐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도 원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참된 메시지를, 하나님의 참된 뜻을 예레미야는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혼돈의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강국에 의해서 국제정세가 흔들리고 나라의 정세가 흔들렸을 때 어떻게 이 혼돈의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련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지점, 이 지점이 불교와 기독교의 구별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련을 합니다. 인간의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한테 서로 축복하고 인사를 나눌 때 샬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성불. 성불이 뭔지 아세요? 이 불자가요, 깨달을 불자예요. 깨달음을 이루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에서 대단히 유명한 스님 한 분 계시죠. 성철 스님이라고,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얼마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독하게 수련을 했는가 하면, 부모님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고 15년을 벽만 바라보고 수련을 했다는 거예요. 벽에서 무슨 깨달음이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에 있는 반려견, 강아지나 개가 얼마나 수련하면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노력을 하면 주인의 마음을 속속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과 나와의 차이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분이 하나님과 나예요.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수련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 그러면은 기독교는 불가지론이냐,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알 수 없다라고 한 거냐?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란, 불교는 깨달음을 얻는데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수련을 통해서 진리를 만나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셔야 인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요, 어떤 분들 중에 나 하나님 직접 만났습니다. 나 성령님 직접 만났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령님을 만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위와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서문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에게, 독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나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자식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방법은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육체로 보기에 그런 식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봤습니다마는 사실 예레미야서는 구약이에요.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예레미야서를 포함해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모두 다 유대교 경전입니다. 우리가 유대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유대교 경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이 말씀들이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조망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 그 고난은 자기 백성 안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에 의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당한 인물이 예레미야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기 백성 안에서, 자기 백성에 의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당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누구의 고난과 유사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유사.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레미야서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예레미야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비추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식을 제정할 때에 하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렸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 뉴 카버넌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인가 하면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서 온.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철저하게 뿌리 뽑으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이 주제는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이게 예레미야서 1장에 나오는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범죄로 인한 심판을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새로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셨다. 여호와가 기초를 세우셨다. 뽑아서 다시 심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 유대인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혼돈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한번 따라해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여러분, 거울은 늘 자기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비추어 주려면 자기는 그 거울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를 비추는 거예요. 제가 종종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자 하라. 누가 들어야 하나요? 남편이 들어야 되는, 남편이. 근데 그걸 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공격해요. 잘못된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 섬기기를 교회가 그리스도 섬기듯 하라. 그러면 그건 아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로 삼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인의 밭에서 주인이 종도를 시켜서 알곡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주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저 쭉정이를 뽑을까요? 가만둬라. 제가 이 설교를 어디서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교회 안에도
이 마귀가 뿌려놓은 알곡들이 있더라고요. 저 집사죠. 가라지. 내가 볼 때는 그 집사가 가라지네. 자기가 가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그 말씀은 자기를 치는 말로 해야,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서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계안을 삼되, 계안이라고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다의 세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강한 세력도 딱 줄을 거는 거. 넌 여기까지. 근데 아무리 바다가 흉흉해도 그 선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바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떠했는가?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모든 생명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아주 인상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이 이 지경이 되었을 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게 누굽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지도자들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말씀을 비추어서 시대를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들에 비추어서 우리는 올바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은 빛보다 빠르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었어요. 돈은 빛보다 빠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그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를 수 없어요. 빛이 가장 빠른. 그래서 빛은 늘 속도가 일정해요. 오늘 그 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빛을 따라잡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가 빛보다 빨라요? 돈이 빛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은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버냐? 돈이 빛보다 빠르니까 돈을 잡으려면
돈이 지나가는 길목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돈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어서 돈이 지나갈 때 그거를 딱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다녀서는 못 잡고.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지나가는 길목이 안 보여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돈이 지나갈 만한 길목이 보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보인다는 거죠. 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이들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어떤 이들한테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왜 알아야 됩니까? 그거 왜 봐야 됩니까? 여러분, 돈은 빛보다 빠르다. 그러니 돈이 가는 길목이 보여야 된다. 난 돈 많이 벌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 난 뭐 하나님의 뜻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보려고 애쓰고 싶지 않습니다. 오케이, 뭐. 근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줘.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여기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을 우리의 허물이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것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천부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안달나신 분이다. 근데 왜 못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우리가 왜 못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죄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죄를 제거해야 되겠죠. 어떻게 제거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볼 수 있어야, 깨달아야, 그래야 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래야 그 죄를 제거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한테 오는 좋은 거 필요 없어. 이러면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나 하나님한테 오는 좋은 것들을 내가 받아서 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돼요. 내 죄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못 받아요? 내 죄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이 여기 예배드리나이다. 예레미야가 혼돈의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선포하였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멀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쫓아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혼돈의 시대에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좋은 것들, 주님 어려울수록 얼마나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실 텐데 그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